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귀한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찾으러 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먼 갈릴리까지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트집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굶주린 자들을 먹이신 기적, 병든 자를 고치신 기적, 그 생명과 치유와 사랑의 역사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에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존재가 거추장스러워서 트집을 잡으려고 온 것이죠. 우리 2절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손 씻지 않는다는 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 어디에도 식사 전에 손을 씻으라는 명령은 없어요. 그런데 랍비들이 나름대로 실천사항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거룩하라는 정결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한다는 세부 규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원래는 제사장이 성막에서도 번제단에 손을 씻듯이 율법에는 제사장이 손을 씻는 것만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랍비들이 이 세부 규례를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런 것들을 더 확대시킨 것이죠. 사람이 만든 전통으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죄의 화살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이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냐고 반론을 제시하시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전통과 세부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람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도구로 삼고 오히려 정죄의 근거로 삼는 것은 하나님 계명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이죠. 이렇듯 차디찬 형식만 남고 정작 중요한 사랑의 내용은 없는 율법주의, 형식주의는 위험합니다. 이런 악한 패턴은 부모를 대하는 태도에도 그대로 나타났어요. 4에서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에서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마가복음에는 이 악한 행위를 고르반 제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님께 용돈 드리기 싫으니까 이 돈은 하나님께 드려졌다 선포하고 부모님을 마땅히 봉양할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그런 악한 모습입니다. 일말의 양심의 거리낌도 없어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부모님께 드리는 돈도 아까운 것이죠.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는 진정한 헌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해도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하죠.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 공경과 교회 헌신, 하나님 사랑이 항상 이렇게 매번 대척점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점들을 솔직하게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귀찮아서, 내가 게을러서, 내가 사랑이 없어서 부모님과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서 교회 헌신을 핑계로 한다면 그것은 정말 악한 모습이죠.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도요, 제1의 원리가 자원성이죠. 지금까지 정말 개척교회라고 하더라도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을 제1의 원리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왜냐?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러브키트 같은 그러한 귀한 행사들도 함께 하기도 하고 조금 정말 본인이 체력적으로 힘들거나 그럴 때는 조금 쉬기도 하고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그런 사람의 그러한 힘에 의해서 움직이면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모습을 한마디로 외식 위선의 죄라고 그렇게 지적하십니다. 우리 7에서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에서 8절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외식하는 자의 의미는 위선자, 사칭하는 자, 본심을 드러내지 않는 자이며 어원은 무대에서 마스크를 연기하는 연극 배우에서 나왔습니다. 위선은 한마디로 겉다르고 속다른 거예요. 이게 척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그래요,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인정하면 되는데 마음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니까 행동도 부자연스럽고 표정도 부자연스럽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발전이 없고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더 친해지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에서 모두 겉돌 뿐입니다. 이렇게 마음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 이러한 것들이 일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떤 일이 되고 나서도 마땅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의 종이 부족한 저에게 이런 귀한 힘을 주셔서 감당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마음과 실제 하는 것과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마음으로는 내가 한 것을 막 드러내고 싶고 내가 막 이거를 막 자기 공로를 나타내고 싶고 그러면요, 일이 끝나고 나서도 어떻게든 자기가 한 것을 누가 좀 인정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막 그때는 기분이 좋지만 그런 게 없을 때는 막 섭섭하기도 하고 그런 게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 관리에 승리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언행이나 그 행동과 헌신과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제 자신을 최우선적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대 위에 자주 노출되는 사역자야말로 위선의 죄에 빠지기 쉬운 그러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진정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가?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내 목표 달성을 위한 디딤돌로 삼는 게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그들의 영적 성장에 디딤돌이 되기를 자처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과 사역 전반의 동기의 순수성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위선의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듯 항상 마음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의 시간은 너무나 중요하고 영성일기 등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동기의 순수성을 점검할 수 있는 도구들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제가 추가로 실천한 것은 오후 1시, 오후 5시, 밤 10시 반에 하루 3번 추가로 알람을 맞추었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왜 저 알람 매일 울려요? 막 이렇게 궁금하다고 이야기하곤 하는데 그 시간만이라도 새벽 큐티 말씀을 의식적으로 되뇌이며 마음 상태가 어떤지 점검해 보고 있는데 참으로 유익해요.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바쁘게 지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한 줄 댓글도 달고 그렇지만 또 한 줄 댓글이 유익한 게 그게 무슨 숙제처럼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렇게 각자의 시간에 한 줄씩 이렇게 댓글을 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서라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고 다 이것이 성도님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외에도 하루에 3번 이렇게 알람을 울리게 해서 오늘 주셨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내 마음 상태가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가,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고 있는데 참으로 유익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이토록 마음 관리에 힘써야 할까요? 정작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부패한 마음에서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에서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손을 씻는 행위 등 눈에 보여지는 것만 깨끗하면 스스로 깨끗하다고 자부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한지 관리하지 못하고 점검하지 못하면 그 외적 거룩은 외식에 불과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외식하는 자가 리더의 자리, 부모의 자리에 있으면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라 사랑방언, 자녀들까지 망하게 하는 것이죠.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참으로 우리를 정신이 번쩍 들게 해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동기의 순수성, 마음 관리에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척하지만 않으면 살 수 있어요. 외식의 죄에 빠지지 맙시다. 내가 겉다르고 속다른 부분은 없는지,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아니 정작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핑계로 가정과 내 가까운 사람들을 소홀히 하는 부분은 없는지 철저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세상은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말이 아닌 삶의 열매를 보고 싶어 해요. 성경책을 끼고 엘레강스한 옷을 입고 교회 가는 장면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며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과 공의를 베푸는 그런 삶의 열매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의 형식도 거룩하고 내용도 거룩한 겉과 속이 모두 진짜인 그런 리얼 크리스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